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가졌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흔정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증언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요한을 따르면 물세례를 받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또 성령이시고 세례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만이 성령을 줄 수가 있죠? 네,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만이 영을 주실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물로 세례 받는 것 그것과는 안 된다.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 볼 수 있다? 무슨 말이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인간이 어떻게 두 번 태어나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어렵죠. 자,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을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즉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신가?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예,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이시구나.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니까 말씀도 아버지고 말씀이 영을 낳으시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를 잃지 않느니라. 아니 그래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영, 하나님이 영. 아,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나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란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아, 영이 되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는 육체요 썩지 않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죠. 인간은 생명이 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기에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 안에 계시죠. 생명으로. 그래서 썩는 씨 몸이 아니고 썩지 않은 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런데 아무리 죄를 씻었어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물에서 태어났나요? 성령에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에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원죄선을 믿은 거고, 여기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럼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못 들어가. 둘 다 믿었는데, 아하,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얼굴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죠.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대부분 원죄선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니까 제자들이 슬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즉 위로자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성령께서 오지 아니하신다.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근데 예수님 육체로 오셨으니까 육체로서 제자단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그제서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청년과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 하나님이시네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 영,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이제 알았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신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날과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성령을 주셨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세례요한도 성령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거스틴은 죄를 씻으러 왔다. 그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꼭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으면 다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이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이 영, 성령, 성령 영을 낳으신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성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자인데 성부 하나다. 성부는 영을 낳는 성령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부, 성신 다 하나. 영어로 보면 더워도 성령이죠. 그렇죠? 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손을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계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뭘 주셔야 돼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시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이게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제 다시 태어나야죠. 그래서 너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즉 예수님은 육체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려고 세상오신 하나님이시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창조될 때는 생명의 숨을 받았다. 근데 그 생명은 누가 불어넣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숨으로 불어넣으셨다. 호흡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숨을 불어넣으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담이 받았던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생명의 손을 불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 성령이 받기 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혼이 아니었으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면 다 죽은 자들. 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복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의 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혼인가요? 아니죠. 그게 죽어 있다는 거 인간들이 믿을 수가 있대. 아니 근데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데 뭘 죽어요? 죽기는 살아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잘 살았죠. 낙원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서 뭘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요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손으로. 근데 성령이 죽어야 안 죽어요? 성령이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떠날 수는 있는 거예요.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떠나신 거니까 뭐가 돼요? 그럼 죽었죠. 생명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몸이 된 건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 낙원은 뭐야? 하나님 사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었죠, 영. 아담은 영, 영으로 태어나. 근데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영을 잃어버렸으니까 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죠? 천년 살다 죽었잖아요. 우리가 모두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뭘 받아야 돼요? 예, 생명이 있는 성령이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서 낙원에 들어간다. 맞죠? 예, 맞아요. 예수님 말씀은 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아담이 창조 시에 받았던 생명의 숨은 성령이었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낙원에서 죽지 않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육체에서 타는 육체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낙원에서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셨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예, 영원한 생명, 영생. 보통 영생 그러는데 영생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거지. 예, 영생이다.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일생수지는 영생.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성령 주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주셔야 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 영이고 하나님이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그럴듯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거는 성령을 주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영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영이 생명이다. 예. 인간들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누구도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에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받기 전에는 산자가 아니다. 영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몸이 생명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다 속은 거죠.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죄서를 지어낸 거예요. 원죄서를 지어낸 거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 반드시 들려야 하리. 이게 왜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 영생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일단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영원한 생명이 주셨다고. 예. 영어 성경 보면 잘 되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life. 예. 그리 뭐 죽고 나서 받아야 성령이 죽기 전에 받아야지. 그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성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일까요? 육체일까요? 영이죠, 영. 근데 사람들 다 육체로 여기는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기셨다. 그러니까 죄를 갚으시려고 대신 찢기셨다. 그러니까 육체를 주셨다. 육체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고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 되시잖아요. 그죠? 영이 생명이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계시죠.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세요? 꼭 하나님 왕국이네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 보라 하나님 왕국 너희 안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왕국이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 받은 거죠. 구원 받은 거. 이미 구원 받은 거. 그런데 죄 씻었다고 믿으면 죄를 씻어야 구원 받는다. 죄 씻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금방 알죠. 금방 알죠. 너무너무 행복해지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 예수님 가지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다 영이시거든요.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야. 영은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체가 영으로. 이 십자가는 죄를 지는 십자가가 아니죠.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 아니 원죄설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왜 십자가 져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니고 생명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 성령 받았죠? 그럼 몸은 어때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몸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로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받았고 몸은 죽었고 이 성령만 남은 영으로 태어났구나. 금방 되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죄만 덮었어. 그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뭐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이미 성령을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죠.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것도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정체가 뭐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영생은 죽고 나서 영원히 몸이 영원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다 풀려나가는. 성령을 주시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시구나. 너무 간단한데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 어거스의 원죄서를 만들어내가지고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 이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쉬운데 원래대로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영생 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신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생명 되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생명이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이시라는 소리 있잖아. 맞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면 생명.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구나. 그러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죠. 다 죽은 자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러 오셨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믿어요? 아들의 이름을 믿어요? 믿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예.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 성령님. 그렇죠? 근데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죠. 영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죠? 소리 깨끗 지르나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조용조용히 기도. 뭐 예,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기도해도 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우리 함께 거하시는 영. 영은 생명. 우리 함께 계시는데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영을 다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 가진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하늘나라 들어간대요. 그죠?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믿었어? 너 영전한 생명이 있어?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전한 생명은 뭐예요? everlasting life. 예, everlasting life. 예,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말씀하신 것.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당연하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어요? 예수님 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빵.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영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성령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어요. 꼭 하나님 됐네요. 영혼에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원죄서는 뭐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어.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데 어거스틴은 아니야. 죄만 갚은 거야. 그러면 이거 죽잖아요. 그래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사는 신이 되는데 죄만 갚으면 죽어. 아이고 살인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신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대부분 원죄서를 믿거든요. 왜? 예배당에서 원죄서 가르치거든요. 왜 예배당에서 원죄서만 가르치고? 신학대학에 있는 그 교리가 어거스틴이 만든 다 교리거든요.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비숍 주기경이었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이고 이게 그리스 철학이네 이렇게 되고 이거 그 저기 위키피디아 인터넷만 보면 금방 알아요. 어거스틴 쳐보세요. 바로 나와요. 이게 지금 철학을 가르치고 있구나. 거기 나와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 그 다음에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 그분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이 신학대에서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한 거야. 그래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그리스 철학이 그런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령이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한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거 없거든요. 모든 지금 인문과학, 철학의 그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 지금 그리스 철학을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야 되는데 다 죽고 말지 않아. 이거 살인 아닌가요? 예.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 믿어야지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보세요.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 가지고 있죠. 영전한 생명 받았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 생명이 죽은 거죠. 그 성령만 남았죠. 아이고 성령만 남았네. 성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성령이 태어났죠. 예수의 말씀대로 성령이 받았더니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다. 십자가에서. 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니까.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냥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지 인간의 몸.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죠? 살아있죠 멀쩡히. 죄만 씻었다고 믿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하고 영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이 들어가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어거스틴 원대선을 믿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동고동락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죠.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또 병들 다 고치는 기적들을 다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삼신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이 걸리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버리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기엔 성령이 안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니까 이들이 오순절을 다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부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자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을 증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은요. 성령이 없으면 부활을 못해요. 이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죠?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없잖아요. 그 다 불옷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죄 씻었는데 아니 죄를 씻었어도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지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이. 아이고, 죄 씻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이 받아야 돼요, 성령이 받아야 돼. 그럼 몸은 죽었고 성령이 태어났어요. 성령 어디 사세요? 하나님하고 바로 구원이 되잖아요. 야, 이거 원죄서 믿었더니 완전히 망하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으더라. 이게 말하기 맞죠. 그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뭐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떠났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받고 나서는 다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차는 거예요. 물세례만 받아서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받았지만 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제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간 자들은 애착들어 정욕 들어간 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면서 성령을 주셨기에 그 성령을 받아들인 우리 몸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은 죽었고 그럼 뭐로 태어나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령은 예수님의 아버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예. 하나님은요. 예. 거리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가로수 다 죽은 거라. 왜? 생명이 없잖아요. 개나 돼지나 소, 고양이 살아있죠? 다 죽은. 왜? 생명이 없잖아요. 성령. 인간들. 생명이 없네?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에요. 생명. 이거이 바뀌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여겨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면 자꾸 죄만 씻으려고 들거든요. 그렇죠? 예,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 다 죄만 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면 뭐래요? 목사나 신부들이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 그러죠. 그럼 이들은 산자들이 죽은 자, 다 죽은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산자라는 것을 산자라면 인간들에게 뭘 주려고 그러죠? 생명을 주려고 그럴 텐데 죽은 자들이니까는 죄만 씻으면 천국간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꼭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죠. 너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죽은 자가 어떻게 성령을 주는 하나님만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데 그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그 목사나 신부들은요 다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낳을 거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영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래 다 인간이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라. 그 이들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살인자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인데 죄 씻은 인간이라 그렇게 거짓말 해놓으니까 다 그 거짓말 믿잖아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 불호소에 던져지잖아요.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믿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그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적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적지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즉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영이죠. 몸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이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 그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라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 이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된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원죄설 가지고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섬기나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보세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죠. 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가 되죠. 꼭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예수님 말씀 다 맞죠. 이 원죄설을 믿으면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죠. 영원히 사나요? 못 살죠. 죽나요? 반드시 죽죠.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되냐. 믿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제자들이 마태복음 19장 25절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신으로 되잖아요. 그 뭐가 불가능해요?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셨다 그랬고 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그랬고 그러면 그냥 값없이 받았네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받아들여. 나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형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성령이. 그거 하나님이네요. 그렇죠?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다 보면 그냥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죠. 그 몸은 죽었잖아요.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성령이 들어오면 인간형으로 바뀌나요? 여전히 성령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렇죠? 인간들은 모두 몸으로 태어나죠. 이제 성령이 받았어요. 생명의 숨을. 그랬더니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에서 태어나는 거죠. 창조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신으로 태어나는 거는 창조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게 땅의 먼지로 육체를 주시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거 창조라고 그러잖아요. 창조 제6일 창조. 창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들 보세요. 동물에서 태어나잖아요. 다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요 신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새로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 안에 거하네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뭐 육체 한 개 가지고 계세요? 육체 가지고 계세요. 그래도 영이신 거예요. 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럼 하나님 몸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생명이고 성령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었다. 뭐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인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고 그러면 성령만 남았다. 그건 신이네. 우리도 성령 받았더니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성령만 남았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줘서 그들을 또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을 낳듯이 우리도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이미 있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뭘 가지게 됐다? 영전한 생명 성령 가졌다. 성령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하늘나라네. 정죄 안 받네. 죄를 안 따지는구나. 성령을 바로 받으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야. 야, 죄 안 따지네. 정죄가 없네. 그렇죠? 예.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산 자가 되었죠. 자, 이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죽었어요. 몸만 남았어요. 성령이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이 된 거잖아요. 생명. 예. 그래, 죄만 씻었다? 이거 하나님 곁에 못 들어가지.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또 생명체 이름이 쓰였어? 없어요. 그건 다 앞으로서 던져 있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니까 죄 용서 받는구나.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속았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는구나. 정죄받고, 예, 브로스에 던져지니까 이제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다. 죄는 다 졌는데 여기는 정죄받고 정죄가 없다. 뭐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 정죄 받을 수 있는 성령께서 이제 확실히 아는 거야. 정죄 이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아버지 속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라. 그러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이 줄 수 있겠죠? 성령이 없는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죄만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님들은 자꾸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분들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분들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야. 구원을 받아야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큰일 났잖아요.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믿는데 구원이 없으니까 원죄설만 가르쳐.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럼 어떻게 그분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될 텐데. 이게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있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우리가 성령 받아봐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늘에서 살잖아요. 하늘에서 살면 뭐 부족한 거 있나요? 없죠. 다 가졌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배당 거기 안 계시는데 몰려가가지고 예배당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나 예수님 믿어 천국 간대. 거짓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값으로 주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이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성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를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받았어요. 우리가 성님의 전이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 우리 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됐네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죠. 우리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 우리 안에만 거 예배당에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어느 동물이나 식물 거기 안 계세요.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그러면 영, 우리 영들의 예배만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 다 속았잖아요.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고 그래 다들 예배당 보려가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니까.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다 거짓말. 어거스틴이 지어낸 거 지어낸 거. 야 지어낸 그거 믿고 완전히 다 멸망당.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예.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 예배만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신으로 모두 다시 태어났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 인간이라 그러면 예, 믿기 쉽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원죄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면 성령 생명이 되었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당연히 신이죠.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못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다 죄 씻은 인간이다. 죄인이다. 신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인간이면 반드시 죽잖아요. 여기는 정죄받고 여기는 정죄받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단치셨잖아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다. 지금 예배당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5장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장님들이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의 눈, 영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다들 다 구렁텅이에 빠져.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신들의 세계가 신이 되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다 신들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인간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영은 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다 신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될 수 있는 절대로 안 되죠. 근데 예배당에 가면요. 다는 인간이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해서 자신은 인간들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전 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이거. 저만 큰일 나. 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 말씀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죠.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 여자는 아닌가요? 예. 여자 남자 인간은 나눴죠. 몸이니까. 그러나 성령님 받으면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렸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다 신으로 태어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어 임마누엘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생명이 되신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근데 못 태어나요. 왜? 언제서를 믿으니까.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도 하나. 이게 다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 예수님 하나가 돼.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겠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것이 사랑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성령이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 보질 않는 거야.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그러니까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저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저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다 잠을 자다 깨다. 왜? 부활할 거니까. 몸은. 성님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죠. 죽고 또 안 죽는다. 죽음 봤잖아요. 몸이니까 죽음을 보거든. 안 보여요. 보면 안 돼요. 영어로 태어나야 돼.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그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죠.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안 죽죠.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벌써 구원받았네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만 씻었어요? 예수님 생명 가졌어요? 못 가졌잖아요. 아버지께 못 간다니까요. 아무리 죄 씻어봐도 소용없어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야 죄 용서 받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여기는 아버지께 갔나요? 정죄 없네요. 그냥 다 속은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정죄가 없는데 성령이 없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물세 아무리 받아야 소용없고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은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침이 좋은 아침이 돼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이 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어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피곤해. 무슨 피곤해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솟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 잠을 주면서 너무 잠이 맛있는 꿀같이 맛있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라고 태어나서 믿어 살면요 금방 알아요. 자기가 신된 거. 살아보기 전에 몰라요. 인간으로 믿으면서 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어야만 신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그러셨죠.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 인간들이 신되기 위해서 그 과거에서부터 엄청 노력했잖아요. 진시황은 불로초거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무슨 도가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신대를 하고 신인 일치한다 이래가지고 부처도 굴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도 닦고 다 그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기 전에 신이 되게 한 것이죠. 우리 신 됐잖아요. 믿음으로. 성경이 받아들였으니까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이 성경이 바로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창조하는 바로
비밀이 적힌 신비의 책인 거예요. 제시 있는 책이 아니고. 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신이 되는 것 바로 뒤로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신이 된 증거이다. 인간이라고 믿고 살죠. 죄만 짓고 이게 신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데 인간의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럼 아이고 그거 못 받았구나. 금방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태어나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죄만 씻으면 어떻게 돼요? 죄 용서받은 인간. 인간의 의는 99점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을 맞이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하나님을 다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가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 거야. 죄 씻는 의가 아니에요. 죄 씻어서 가지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인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마틴 루터니 뭐니 다 거짓말한 거야. 다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뭐 나쁜 거짓말 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몰라서 거짓말한 거야. 예. 그래서 신이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죠. 예,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의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에 성령을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믿음 즉 신으로 태어난 것을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신의 믿음이기에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왜 성경을 주셨나요? 예.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성령님.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믿음, 성령은 죽는다고 믿나요? 안 죽는다고 믿나요? 안 죽는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신의 믿음을 가져요. 그러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게 생명이 육체에게서 이제 성령으로 바뀌었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신이라는 믿으면 살겠죠. 그죠? 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는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써놨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성령의 열매 맺나요? 못 맺죠. 몸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안 되죠.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 이 믿음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신이라는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다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인도받을 거 아니에요. 그 영을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이 받으면 다 양자들이 되는 거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봐 그 나무를 아느니라. 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열매가 있어요. 예, 인간들은 열매가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 공동 상속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자식들이죠. 그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하나님과 상속받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공동상속자 아니죠. 포로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만 씻는다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야. 지금부터 사는 거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다 알아보면 알아요. 금방 알아요. 야, 이거 하늘 너무 좋은데 이렇게 땅에서 안 살아요. 영이니까.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살아보세요. 예. 야, 너무 좋다. 하늘에 사는 금방 알아.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다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래서 이거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시고 빌라도가 너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 이 말씀하신 같이 대화하면서.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이 환자들이 와서 제가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뭐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한잔 떠들고 있으면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늘에 살고 당신은 땅에서 살잖아. 그거 차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빌라도에게 나는 하늘에 살고 너는 땅에서 살잖아.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몸이니까 죽고 나서 간다고 믿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잖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인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어거스틴의 말을 믿죠. 그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서로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뭐 외롭고 우울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뭐가 없으면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인생 사는 거 인생. 이 세상에서 인생 사는 거. 빨리 탈출해야 돼요. 인생 살면 안 돼요. 영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삶. 영의 삶을 살아야 돼. 어디에서? 하늘에서.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그렇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아예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늘을 기다린다 그러죠. 예,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 저는 다 알아요. 네, 알면서도 에휴, 저렇게 믿으니 참 구원은 못 받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가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죠. 즉 하나님 왕국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고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럼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살면. 우리가 집을 사면 왜 사요? 그 안에서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예수님 계신 곳이.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으면 예수님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을 이미 임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 낙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것이면 우리가 하늘이죠.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어거세 원죄서를 믿고 죄만 씻었다. 여전히 이 세상이잖아요. 망한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렇게 다 고통을 받고 사는 거 세상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사니까 편하게 살 수 있나요? 빨리 탈출해야지. 하나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다 하나님 왕국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아니죠. 이 땅에 임했죠.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 죄 씻은 거 어떻게 아나요? 모르잖아요. 계속 죄는 짓고 있고. 그러나 성령이 받은 금방 알죠? 성령 9가지 열매, 은사. 금방 아는 거 구원받은 거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 받을 필요가 없어.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아니까. 여기는 구원의 확신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제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어디를 가나 왕이고 어디를 가나 제사장. 그래서 우리도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되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죄 쓰세요. 그러지. 죄 용서 받으세요.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거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생명되었으니까 인간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성령이 없는 게 보이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보이잖아요. 이거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을 세례로 주러 오신 분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만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이죠.
우리도 모든 육체들에게 성령 즉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통해서 어떻게 통치하느냐? 통치 방식은 바로 이거.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 거야. 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면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이 뭘로 돼요? 하나님 왕국으로 다 변해버렸죠. 이게 통치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뭐예요? 통치하려고 법을 세워서 감옥에 쳐놓고 죽이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면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세상이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겠죠. 또 우린 제사장이니까 이제 희생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성령을 주면 몸은 당연히 성전이 되겠죠.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하나님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몸을 인간의 몸을 하나님으로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 지냅시다. 그리고 헌금 가져오세요. 11조.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 줬는데 한 마리도 떠먹는 도둑놈들. 저도 직접 들었는데. 그 조기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몸을 드리지 몸을. 몸 전체를 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겠죠. 이게 완전히 지금 예배당에서 거짓말 해가지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저보고 선생님 11조 내야 돼요. 11조 내보세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나 못 태어나잖아요. 돈만 내서 돈만. 시몬이 돈 주고 성님 살려다 혼났죠. 베드로한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다 똥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하나님이 돈 좋아하세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소용없어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영을 낳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하늘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거야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을 주어서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에서 살게 하고 부활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늘에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셨던 것이죠.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 하나도 부족한 게 못 느끼겠네. 인간으로 살면 아이고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 하늘에서 사니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하나님 왕국 가졌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부족한 걸 전혀 못 느끼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까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사실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나보세요.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이거 다 모든 거 가졌네. 부족한 걸 못 느끼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대왕
뭐 시저, 뭐 징기스칸, 뭐 진시황, 또 나폴레옹. 그들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는 다 그들 죽었잖아요. 다 불옷에 던져.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지금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어느 정복자가 우리보다 나을까요? 이처럼 하늘에 들어간 모든 것을 가지기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은 하늘에서 살았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게 바로 하늘이잖아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산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이죠.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 지금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늘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데 항상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꽥꽥 소리 안 지르잖아요. 살살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느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이 다윗 왕의 나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 나 영원히 살 거야. 여러분들 똑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늘나라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죄만 씻어보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나 못해. 하늘 못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하늘을 갖고 있는데 이 차이를 아세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살아보기 전에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신으로 살아본 자들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성경 말씀을 모두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이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말씀들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에게 신으로 다시 태어난 영들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들의 믿음, 신들은 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성경 말씀을 믿고 신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신들은 하늘에서 살기에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미 하늘에 들어간 증거이고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하늘에서 살아. 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서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